시작. 이제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이스라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고백하니라. 또 그들이 낮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동안에는 죄를 고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때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세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그나냐는 제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야와 세레비야와 오디야와 세바냐와 그다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높임을 받은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오직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의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며 공의하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아셨음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시니 이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큰 물에 뭘 던지듯 깊은 곳으로 던지시고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빛을 주셨사오며 시내산과 평야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다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규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전에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약속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고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이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희를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내 하나님이라 하여 큰 진노를 일으켰사오나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물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과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시되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주시되 그들이 시온의 땅 곧 에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시고 또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사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되 주께서 그 땅에 거주민 이진 족속은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파스 만드는 물과 포도원과 올리브원과 많은 과일나무를 소유하여 배불리 먹고 살이 찌고 주의 큰 선하심을 즐겨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기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영원한 배은자들을 죽여 큰 진노를 일으켰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사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많은 긍휼로 구원자들을 주시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그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며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정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되는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귀를 금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그리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참으시고 또 대언자들을 통해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이 들으지 아니하므로 여러 땅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두려우시며 은혜와 긍휼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온 백성이 아시리아 왕들의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서 주는 의로우시니 이는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바르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하신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자기들의 왕국과 주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큰 선하심과 자기들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숨기지 아니하며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이날 종이 되어 싸운즉 보소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 열매를 먹고 그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 땅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형들에게 많은 소수를 내고 또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지배함으로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이 언약에 나림하느니라 하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야 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분리의 생활, 다른 말로는 성별의 생활, Life of Separation에서 분리하는 생활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분리의 생활, 성별의 생활. 이 금방 읽은 말씀들 여러분 보면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로가 여정이 참 복잡하고 또 일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게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그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하리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다시금 그들의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 모든 걸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누리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뒤돌아서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은 다 이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그리고 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몸으로도 땅으로도 물질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기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화와 벌을 내린 그 결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분리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에서 9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씨가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입니다.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생소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을 분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분리해서 분리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니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분리됐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된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 그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을지라도 이 이교들과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분리된 자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뭐냐면 그 분리되어서 살아라,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과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만이 그 분리된 삶이 시작되고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알아라 그럽니다. 왜 그 알아라 할까요?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 정체성을 알아라 라고 말할까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뒤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오늘 말하는 말들은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떤 종교들이 그럽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무언가를 발견할 때 그때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라 살지 말아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헛된 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 완공되고 나서 그 타국인 생소한 자 이방인 이교도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가 됐던 겁니다.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다 하는 겁니다. 분리된 자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누구의 생명이 자라고 있느냐? 이걸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때 비로소 분리라 혹은 성별이라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별로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리하게 됩니다. 뭘 봐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교도들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걸 확실히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고부터 된 후로부터 이교도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분리됐다 하는 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 안 합니다. 아주 간단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죠. 뭐로 인해서 불평했죠? 길로 인해서 그럽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평탄치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뱀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해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그 간단한 방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대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자, 보세요. 보라고 그랬거든. 간단한 방법이죠. 뭘 보라고 그랬죠? 그 막대기에 그 녹뱀을 묶어서 모세가 들면 그 보라고 방법, 해결책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그 하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걸 찾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익숙해 있거든요. 종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라,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아주 간단한 해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 그랬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율법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같이 법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법 달라 해서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 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내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두 개 또 빠져서는 안 된다. 예의가 없다.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도 없는 하나님의 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지키라는 게 아니고 실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나 부활하셔서 이루신 일들이나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도 이 땅에 성공하는 길도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아주 깁니다. 지금 타국인으로부터 분리됐다. 생수하면서 이겨도 분리됐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도 이렇게 분리된다는 건 거기서 떠난다는 뜻입니다. 떠난다는 것도 되고 어디를 향한다는 뜻도 됩니다. 떠나서 향하는 게 분리입니다. 떠나기만 하면은 그게 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무언가를 떠났으면 무언가를 향해야만이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목이 굳다. 이거는 하드한 뜻이에요. 목이 뭐랄 거예요? 딱딱하다. 목이 이렇게 뻣뻣이 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뭐 이교도들부터 분리되는 뿐 아니고 여기에서 이 자기들의 목이 굳은 데서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리라는 것은 이들은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했고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율법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는 듣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율법에 귀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돌았습니다. 거기서 분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는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요. 뭐 이교도들만 아니고 여기서 또 이들이 교만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교만한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건 정말 무섭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교만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했다. 자기들을 선택한 하나님,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잘 살아도 늙고, 젊어도 병들고,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재산이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리 지르는 것도 어느 날 되면 큰 소리를 못 지를 때도 있습니다. 인생 여러분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보다 힘이 많은 것 같죠? 먼지는 그래도 날아다니면서 생존이 나죠. 인생은 사람은 생존조차도 못합니다. 참 인생이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교만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우리가 나쁜 말 하면 짓거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 복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100배나 복 주신 조상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어디서 분리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깊이 생각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요.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조상 때 하나님 베푸신 기적들을 생각지 않았다. 거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17절, 26절, 29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지 않았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무엇을 받죠? 복을요. 복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죠? 1000대. 저주는 몇 대까지로 하나님이 정하셨죠? 3, 4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 사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 데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불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속담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사람을 물에서 건져냈더니만 내 보따리 내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집트에서 그 속박받는 종의 노예 생활에서 이 구출해 내니까 광야까지 왔어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재앙들,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도 눈으로 보고 자기들 살아남았고, 그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집트 군인들은 다 물에 수장된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장 하나를 자기들이 세우고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서 안 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했습니다. 대장을 이집트에 돌아가자. 네, 얼마나 노예 생활을 그렇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했는지 여러분 생각하는 생각을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율법을 어디로 던졌다 그러죠? 주님의 등 뒤로 던졌다. 거기서부터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요? 던져버렸어요. 아예 안 본다는 뜻입니다.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은 안 본다.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의 분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부상에서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기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쉽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나 곡식들을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악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 규례를 알면서도 규례를 바꿨다. 변하게 해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걸 바꾸어가지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변경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어깨를 뒤로 뭐 했댔죠? 뒤로 젖혔다. 어깨를 뒤로 젖혔다는 말은 무엇이죠? 네? 그만하고 오만하다. 누구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랬답니다. 여기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분리되어야 될 그 삶들을 이교도를 얘기해서 분리되듯이 분리되는 삶들을 이들이 했다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그만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35절이죠. 악한 행실로부터도 분리되지를 않았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살았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퍼레이션. 어디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건 그전에는 분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에서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이후에 분리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분리했더라. 자기들이 살아온 모든 길들로부터도 뭐 한다는 거죠? 떠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뭐 한꺼번에 다 떠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분리를 이교도들부터 분리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분리된다.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 그럼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제 분리됐으니 그런 걸 안 한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안 하기 시작한다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이들이 움직였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고 나서야 이들이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지금 누구를 향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금식하고. 그 다음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는 것을 옷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며 자기 얼굴에 몸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건 무슨 말이죠? 먼지를 뒤집으셨다는 말은 우리는 더러운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자기 죄와 그 조상들의 불법 죄들을 고백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의 죄까지 유대인들이 고백했다. 이게 하나님을 향했길래 이 말씀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안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용서는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예.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율법 하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용서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도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죄들 용서해달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이러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그러니까 용서가 그들에게는 이미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일은 고백밖에 없습니다.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더라면 고백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듣고,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오라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누가 말씀을 갖고 와서 읽죠? 목사가 읽습니다. 아니요. 정상적인 것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니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져오고 왔고 또 낭독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 사람같이 가져오라고 했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또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모든 게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사람 향한 거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8사람이 제단에 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또 이 8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이야.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다. 네. 옛날에는 시라는 이름인데 여기에서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높음을 받은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오직 주는 홀로 주시니,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그러니까 별들과 땅과 땅에 있는 이 짐승들과 가축들, 이 생물들, 바다들,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눈에 벌써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지금 보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네 사람들이 낭독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제7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인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세력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보시고, 이 말은 믿을 만한 게 많은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예.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땅의 후손, 예?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백성들에게 표적과 이집트를 보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죠. 바다 가운데를 무엇같이 건너게 하시고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자들을 큰 물에 뭐 던지듯 깊은 물에 던지신 하나님이죠. 돌 던지듯 던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너희들이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시원하게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에 그들에게 분계와 법계와 율법을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그게 이름이 만나죠. 굶주려서 그냥 있었나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하나님.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죄만 고백했을 뿐입니다. 용서는 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력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 복이든지 땅이든지 무엇이든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큰 친지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지금 아까 읽은 말씀들에서 하나하나씩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들의 40년 동안의 여행사 광야 생활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이 기적이죠.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부르트지 않았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소유로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배불리 먹어 살찌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의 원수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으나 주님의 많은 긍휼, 많은 용서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용서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이 버린 율법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대언자들을 보내서 증언하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셔서 용서가 크다 이 말이죠. 그들을 버리시지도 않았고 아주 진멸하지도 않으신 하나님. 강하시고 두르시고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바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한 것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낭독하고 또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교들과 우리들을 분리하는 것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분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이 지은 악으로부터 이제 점점 더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때입니다. 그건 분리를 알아야만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는 걸 알 때 분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네 사람들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안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언약을 했다. 이게 이 느헤미야서의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확실한 약속을 세웠습니다. 모든 유대 민족 앞에서. 그리고는 언약을 말로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기록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기록을 했다. 유대인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분리된 유대인임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그걸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통치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기록한 언약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요구한 언약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분리의 삶이 전부 분리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 누가요? 자기들이 도장을 찍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이전에 이런 적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적은 적이 없고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분리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리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탈무드를 낭독하고 그런가 아십니까? 여기에 도장 찍기 때문입니다. 네. 그 뒤에 조상들도 또 자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안식일마다 가서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무엇 때문이냐고요? 여기 이 9절의 말씀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네, 확실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걸 기록했고 기록한 그 언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은 변함 없습니다. 그들은요. 네, 지금 보십시오. 온 나라 그 종교들이 다 패퇴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 패퇴한 길, 그리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 어떤지 아십니까? 튼튼합니다. 점점 더 튼튼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들이 세운 언약을 이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따라서 모인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들이 세운 율법에 대한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세운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33장 333장